개를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뉴 피아로 향기능성 미용 비누. 이게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이걸 1년에 2번 정도 보내오는데요. 이런 게 3개 들었는데 우리가 10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이게 33,000원짜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밑에 아이들이 이 퀴즈를 맞추는 분한테는 야, 이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현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1번 문제 띄워주세요. 알겠다 하신 분은 손만 번쩍 드세요. 띄워주세요. 문제. 자, 1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알겠다 하신 분은 손만 번쩍 드시면 됩니다. 오, 윤희 집사님. 선지자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의 답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박수. 나오십시오. 지금도 예쁘시지만 향기능성 비누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예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치는지 안 펼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좀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면 23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쭉 지나가면서 왕들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기에 세 번째 26장에 나오는 스가랴는 23장 4장에도 스가랴가 나오는데 다른 스가랴입니다. 저 스가랴는 제사장 스가랴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왕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에,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회파할 때에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스가랴, 또 이름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산 앞에 나아가서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이러면 끝장입니다. 이 말들을 합니다. 이걸 보면 오늘 제목이 역사는 말한다인데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현장인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와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펼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돌아오라고. 죽을 길을 왜 가느냐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계속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지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 삶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100% 나를 위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뭔가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하나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을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고 그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 역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러니 우리 청년 여러분, 아무리 얘네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바쁘고 공부하는 것도 바쁘지만 우리 어르신들,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분자가 바빠도 살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살아가야 사는 길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김사님 맞추셨고 2번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띄워주세요. 줄긋기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나왔던 저 종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어느 왕 때, 어느 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지를 줄긋기입니다. 줄긋기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 손만 번쩍 드십시오. 청년들이 이걸 맞추면 목사님이 5만 원을 주겠습니다. 손을 번쩍 드세요. 때려보세요. 때려보는 게 아니라 찍어보세요. 자, 요야다, 스가랴, 어떤 하나님의 사람, 또 제사장 스가랴, 오뎃. 우리가 역대하 23장부터 쭉 보면 그 왕들의 시기에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성인들 없니? 그냥 한번 찍어보지. 5초, 5, 4, 3, 그냥 찍어보는 분도 없구나. 2, 1, 땡! 답을 펴주세요. 이게 답입니다. 자, 휴, 다행이다. 5만 원을 킵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스가랴는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는 1살부터 6년까지, 6살까지는 성전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누이와 함께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7세 되는 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형통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24장이 넘어가면 방백들이 와서 이제 그 길을 버리고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여 왜 이렇게 죽을 길을 갑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이 말을 성전뜰 안에서, 성전에서 합니다. 그러니 그 요아스 왕을 필두로 해서 그 방백들이 이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겁니다. 이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하는 입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 뜰 안에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일이 이 요아스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야다와 아버지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죽은 후에 아들이 전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23장 4장에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아마샤 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아마샤는 아마샤 왕이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군과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 군과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군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전쟁을 하기로 맹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금 100달란트를 용병값으로 주고 군사를 불러오고 같이 전쟁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 북이스라엘 군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내가 벌써 금 100달란트를 비용으로 약속하고 줬는데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줄 겁니다.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그 북이스라엘 그 연합했던 그 나라를 금 100달란트도 그냥 포기하고 돌려보내는 일을 이 아마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넘치게 그에게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는 포기하고 그 손을 놓게 되는 사건이 25장에 나옵니다. 26장에는 우시야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또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자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일을 왕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스가랴가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왕이요,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았을 때에 이 우시야가 화를 벌컥 냅니다. 왕이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그자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는 그 이후로 평생 죽을 동안 별관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우시야 왕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21장에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는 남왕국이지만 이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 시대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를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잘 대죽 입히고 먹이고 환자는 나귀에 태워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역사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돌아쓰고 말씀을 거절하고 살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잘 된다. 그건 여러분 너무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여기 어디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굴뚝이 힌트인데요. 저게 나치가 유대인 600명을 죽일 때에 가장 큰 포로수였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기념관입니다.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에 여러 곳에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이 포로수용소가 제일 큰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기념관입니다. 40년부터 1945년까지 15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여기서 가스실에서 또 화학실에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9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규모입니다. 이곳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모노위츠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저곳이 기념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폴란드에 가면 저 아우슈비츠 저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서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나왔습니다. 저기 가보면 벽 쪽인지 기념비 쪽인지 거기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는 말한다.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글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위기는 절반의 순종에서 신앙된다. 정체가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처음에는 잘 따랐지만 후반부에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읽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십시오. 그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유혹을 포기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와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데도 내가 행복하고 부하고 형통하다, 그건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가짜고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